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느님은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느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3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지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 주시려고 생명 주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마무리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복 주는 사람이다. 내가 줄 복이 있다. 아멘. 내가 복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또 창세기 말씀하시는 이 첫 스타트도 복 주시려고 복 주시래. 이런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에게 복 주시래. 복 주시려고 주신 복이 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이고 내가 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 할머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 할머님이 좀 오래 사셔서 왕할머니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왕할머님이 계셨는데 저희 자녀들을 보고 저희 손주 손녀들을 보면 늘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강하시다. 우리 복강하시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이 복덩이가.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너 자체가 복이다. 너 존재 자체가 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존재 자체가 복이야. 누가 뭐라든지 간에 네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앞을 봐도 복이고 뒤를 봐도 복이고 위를 봐도 복이고 밑을 봐도 복이고 넌 존재 자체가 복덩이야. 복이야. 이런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위치,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멘. 또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이 작고 연약하지만 이 개척교회 뭐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이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어떤 분은 특별한 복입니다. 제가 그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좋아 보였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일반 교회도 제가 이렇게 가본 적도 있고 뭐 그러긴 했지만 아버님 하시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런 건 많이 있지만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보기에 화려한 부분도 있었죠. 사장님 소리도 많이 들었고 직원도 한 20-30명 되고 그 당시 공장도 가지고 있었고 동대문에 이 상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못 버는 사람이 바보였어요. 그래서 뭐 아버님 늘 신앙으로 하신다고 수요예배 드리면 막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니까 막 도너스랑 이런 왕창 사다가 그 형 누나들한테 그냥 다 갖다 먹이면서 하시고 구역 예배 드리신다고 그 당시에 택시 대전해가지고 거기 기다리라고
그 예배드리고 택시 대절을 다시 시내 나가시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거기에다가 이제 아버님도 그 어머님도 그 학교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집에 늘 일하는 누나도 있고 뭐 많이 이렇게 겉보기에는 물질이 많이 넘쳐나는 시기였지만 그것보다도 개척교회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보기에 어린 눈에 보니까 그 개척교회 현실을 이야기하면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지만 밖에 있는 화장실에 지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면 그 화장실이 넘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 가운데 넘치지는 않고 그 구멍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는 화장실에서 그 변을 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참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린 눈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여간 되었고 다음에 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를 이 교회를 하나를 섬겨가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 그 아버님 섬겼던 그 교회에 보면은 진국 같은 분들이 그 교회를 역시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뭐 10여 년이 됐고 아버님 은퇴하신 지도 이제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이렇게 열심히 섬겨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 보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많이 입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분들이 아주 그냥 그런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또 그런 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이 여러분들 자체가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도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기회가 상황이 복이다. 그래 더 복되게 하고 더 복받게 하고 더 복을 누리게 하는 기회와 상황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성경의 첫 시작인데 누구나 창세기 1장, 2장은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이라 할지라도 뭐 연말 연초에 한 번씩 시도하느냐고 읽어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한마디로 모든 걸 그냥 정의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고 그냥 딱 끝을 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는 자연 만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에 그 가장 큰 도전이 인본주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저도 점점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점점점 가면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신본주의의 사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창조에 대한 인본주의는 당연히 진화론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에 반대의 인본주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뭐 진화론이라든가 뭐 빅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진화되었고 뭔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나중에 뭐
그 중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이 인간의 질서 속에, 너희들이 만든 질서 속에 살면 정말 실패한다. 인본주의 사고로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뭔가 신앙이 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부흥이 일어났던 세기, 막 신본주의 사고가 막 일어났던 이 세기가 끝나면 반드시 이상하게 인본주의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너무 우로 치우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반감이 들어서 이제 반대로 좌로 이제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정치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오른쪽이 바르고 왼쪽이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우측으로 막 갔다가 뭔가 이제는 이건 너무 답답해, 이제 지루해, 너무 이거는 맹신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좌로 이렇게 쭉 가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니까 또 하나님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시금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역사의 모습이고, 또 창세기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뱀의 유혹,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인본주의 사고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인본주의 사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면 다 된다. 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최고다. 내 꿈을 펼쳐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너를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멋있고 자존감이 높여져 가는 것 같고 귀한 것 같지만 정말 이 세상은 그랬다가는 겉으로 보기엔 사탕발리 같아서, 겉으로는 열심히 그 사탕을 먹으면 달고 맛있는 것 같지만 그건 점점점 달고 맛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것이 점점점 쓰게 느껴지고 내 몸을 상하고 나를 해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표현하고 계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기도 하고, 어둠과 빛을 창조하셨다, 또 영과 육을, 천국과 지옥을, 유한한 삶과 영원한 삶을 창조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첫째 날을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 둘째 날은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궁창은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셋째 날 보게 되면 뭔가 이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태에 이 아래의 물에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이제 셋째 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 생물체가 나타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내라 하시니까, 그런 어떤 자연 만물들, 생물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궁창의 하늘에
광명체들, 뭐 별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마 이때 해달별들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절과 날짜와 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만듭니다. 이제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또 코로 숨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이때에 또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그때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에게는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여섯째 날에는 드디어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셨는데 땅의 생물들 종류대로 내시고 짐승들과 가축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깊음이라는 단어는 깊은 물, 어떤 깊은 물이라는 표현인데 깊은 물 위에 어둠이 있었다, 흑암이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어둠이 있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를 심기 시작하시는데 풀과 자연물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새들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이제 여섯째는 동식물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드시는 이런 어떤 세상의 조화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공허, 혼돈, 공허,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공허, 혼돈, 정말 혼돈, 공허, 흑암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모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공허와 혼돈이 있었어요. 인생에 대한 공허와 혼돈, 또 어둠, 이런 어떤 표현이 제 인생의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 일어난 이 일은 정말 이 말씀같이 빛이 있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게 되었고 뭔가 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분이 일어나고 뭔가 꽃 피우게 되고 식물이 자라고 동식물이 자라고 또 사람이 생기고 또 뭔가 이렇게 복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형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어나는 복들이 일어나는 삶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보면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버려야 될 것이 버려지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이 있게 하시고 꽃 피워야 될 것이 꽃 피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 창세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질서를 깨뜨리면 혹독한 대가가 있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지성 선수가 자기의 축구 인생 가운데 두 분의 아주 큰 명장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잘 아는 히딩크라는 명장과 그다음에 그 퍼거슨이라는 명장을 만났습니다. 이 히딩크라는 명장은 뭐 저와 여러분 잘 알듯이 이 한국 이 축구의 불모지고 정말 부족한 이 한국을 월드컵 4강이라는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룬 정말 명장이고 뭐 하여간 대단한 명장으로 세계적인 명장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퍼거슨이라는 이 감독은 맨유라는 이 팀을 이 프로팀을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이게 아주 각종 이런 리그 가운데 우승으로 이끈 대단한 이렇게 명장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박지성 감독 선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감독의 재질이 없다. 감독이라고 한다면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100% 혹은 100% 이상의 그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는, 그런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100%의 능력을 끄집어내려면 당근을 주어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또 채찍을 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당근을 줘서 어쩔 땐 요만한 당근, 이만한 당근을 보여주고 또 친밀하고 이런 어떤 당근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당근의 모습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혹독한 채찍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고 아주 혹독한 그런 어떤 채찍의 모습이 있어야 명장의 모습인데 저에게는 이게 없는 것 같다라는 그 인터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정말 명장이십니다. 아멘. 뭐 이런 어떤 명장을 뛰어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명장이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명장이십니다. 그러나 그 명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 저희가 생각하듯 아주 사랑만 베푸시는 당근만 주시는 그런 명장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의 어떤 당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어떤 축복과 당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찍하시되 혹독하리만큼 채찍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렵고 심하게 표현하면 치가 떨릴 만큼 혹독한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준비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지옥도 제시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근의 시간을 지금 걷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채찍의 때를 걸으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명장이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질서 안에 거하겠다. 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늘 주님의 질서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질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복들을 저희들이 누린다 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모든 창조의 중심이 인간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모든 빛이 있으라. 그냥 궁창을 나누시고 또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풀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동식물을 만드시고 또 이 짐승도 만드시고 가축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 이후에 사람에게는 특별한 아까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동식물들도 복 주셨지만 인간에게 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맨 마지막에 정점을 찍으시는 표현을 하고 계신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어떤 표현을 하시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가 인간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성경의 내용이 천지 만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셔요. 윗 하늘에 이런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아래 땅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바다에 어떤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의 새를 만들었는데 바다의 물고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늘의 새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너희를 위해서 가축을 만들었는데 이 수많은 가축 가운데 무슨 가축이 있고 무슨 가축이 있고 무슨 가축이 있고 무슨 짐승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문장도 이야기를 안 하세요. 한 문장도 안 하시고 바로 다음 장에 하시는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뭐 죄를 범했던 안 범했던 뭘 했던 안 했던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다음에 또 후반부가 하고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 사람 이야기만 이야기하세요. 사람 이야기만 이야기하시고 사람 이야기만 쭉 질서대로 이야기하시면서 출발하시고 사람 중심의 이야기만 집중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생각할 수 없지만 다 사람이 중심인 것처럼 사람이 중심이다 라는 어떤 모습을 어떤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복이고 정말 축복하시기 위해 만드셨고 이 복이고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정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교제로 친구로 동무로 그 이상 어떤 부분에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3,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3,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후반부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3,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그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우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함께 계시니 라는 표현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한 절에 함께를
3번을 반복하십니다.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들을 두고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어떤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좋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좀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근데 그분이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아멘. 네.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면 그 높으신 분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얘야 웬만하면 좀 같이 살자. 아멘. 웬만하면 좀 같이 있자.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함께 좀 살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면 나와 같은 형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질서의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은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함께 좀 살자. 같이 좀 살자. 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이것도 불편한 거 같고 저것도 불편한 거 같고 이것도 귀찮은 거 같고 저것도 안 좋은 거 같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될 거 같고 저것도 안 될 거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근을 또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보게 되면 마무리 짓는 그 장면 가운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줄 상이, 내가 상 주는 사람이야. 내가 복 주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내가 복 주되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상 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는 훈련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정말 이 함께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훈련들을 저희들이 더 많이 해서 주님과 함께하면 복이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지체들인 이 성도들과 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하면 복이다. 함께하면 복이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복이다. 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성도 간의 교제예요.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더 성숙하고 모든 게 됐으면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먹고 자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막상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렵고 부담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더 좋긴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혼자 있는 게 복이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 때 저희들이 함께 하는 게 복이다. 어차피 주님 만나면 천국 가게 되면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좋은 거라는 거를 이 땅에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잘 경험하고 누리고 열매 맺으면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함께 하기를 더 힘쓰고 함께 하며 그 누리는 축복과 은혜들을 저희들이 더 발견하고 누려서 함께 할 때 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고 다스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들을 저희들이 누려가고 2023년 이런 복들이 펼쳐져가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